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조성하셔서 학교 안에서 선한 것을 배우도록 악한 것에 이렇게 실마리가 될 만한 그런 연결고리들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있겠죠. 모든 이런 학문의 길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자녀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둘째가 피임에 관련돼서 글을 쓰라는 학교 소견 숙제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애거든요. 제가 임신을 왜 피해야 되냐고 질문했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런 걸 왜 쓰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워하더라고요. 학교 교육이 이게 굉장히 좀 세대가 요즘 참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교육을 하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영역이 되든 자녀들이 이렇게 배움의 현장에서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오늘 보호받고 하나님이 주일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결단하게 하신 그대로 담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독 교사 선생님들 참 선생님으로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예를 들어 전교조 같은 경우 뭐 나름 좋은 협력도 있겠지만 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크게 이렇게 뭐 자녀들에 대한 이게 그런 부분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사로 있는 것이 그런 고통이 있어요. 또 기독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건강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기도,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면서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경윤 집사님 수술은 잘 되신 것 같아요. 위해서 계속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권사님도 수술하셨는데 한 주일 정도 좀 계셔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남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또 최현숙 권사님 이렇게 수술 또 이런 이건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한북 지방회가 여럿이 있는데 우리는 한북 지방회예요. 지방회가 그 여주에 있는 그 교회 개척교회인데 목사님 한 분이 작년에 개척하셨죠. 가서 지방회 끝나고 전도를 하기로 했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같이. 그래서 지역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달라고, 사역자가 낙심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한북지방에 오늘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그러죠. 오늘 뭐 내일 뭐 비가 오면서야 알겠지만 비가 이제 계속 와요. 날씨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염려하던 것도 내려놓고 걱정하던 것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손만을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 기도합니다. 자녀들 오늘 학교에서 좋은 것 배우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궁금해하고 호기심에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이 정말 바로 주일에 들었던 말씀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의지 가운데 그들의 모든 배움의 현장에 덕이 되게 하시고 의미가 있게 하시고 독이 될 만한 것들을 빼주시고, 또는 인권 조례와 이런 차별금지법과 연관된 것 학교 안에서 이미 진행되는 교육의 양상들이 있으니 하나님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기독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육신에 힘을 더하시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게 하셔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구하는 이영성 권사님, 또 정경윤 집사님, 송복희 권사님, 안용남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몸에 힘을 더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하나님 정말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한북지방에 지방회 이후에 지역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가 정말 힘을 얻고 지역과 그 지역의 주민들을 또 축복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전도의 영혼의 결실이 있게 되기 원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실제적으로 응답하시고 함께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본문 중에 가장 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본문의 방향과는 좀 다른 본문이에요. 뭐냐 하면 소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낙심하거나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그 억울한 걸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고, 그게 15절에서 18절이죠.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어요. 그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런데 사명자라면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라면 어떤 경우에서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19절에서 21절 사이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 설명하세요. 자,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16절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도 알고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니라 참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 사명자에겐 이런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에게 말로 어려움을 당하든 뭘로 어떤 위협으로 어려움을 당하든 그런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약간 특이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 거 하나님 위해서 당한 거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부끄러움을 당했나이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점점 이 기도의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이거 16절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기뻐하는 자의 모임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끼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친구들 사이에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읽기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자,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하나님 손에 붙들려 홀로 있다면 그건 사명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어떤 분노일까요?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18절에 분노라면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다가 하나님의 분노가 전달되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내 안에 쌓여갑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상처가 왜 그대로고 고통이 그대로인지 해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자, 이 구절은 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이 물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건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다. 그 표현이 물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시내 같은 표현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을 갖는 태도에 대해 설명하실 때 썼던 구절을 지금 예레미야가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께 꺼내놓고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은 날 속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장 8절과 19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오늘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백성들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쳐도 그들은 이기지 못해. 이 말을 똑같이 또 해주셨어요. 오늘 1장 8절 내용이에요. 19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 나라들을 세우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이런 일에 쓸 거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널 해치지 못하게 만들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상처와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분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라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전하러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레미야가 돌아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인간관계를 스스로 고립한 거와 같습니다. 고립되게 한 거와 17절은 내가 앉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분노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충분히 그 사정상 우리는 예레미야의 속 안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니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곁에서는 욥의 친구들 마냥 위로가 잘 안 되겠죠. 예레미야가 여기 있다면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힘드시죠. 그럴 수도 없고 곧 지나갑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게 제일 나쁜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 예레미야가 억울해요. 지금 억울한 감정. 그렇다면 지금 예레미야의 감정이 해소가 되면 문제가 풀릴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감정은 언제나 그런데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는 도구예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지나가도록 TV를 시청하거나 아니면 까르르 재밌는 거를 보거나 이러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정은 내 상태를 치료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서 감정을 푸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감정을 푸는 것을 허용하세요. 어디다가 풀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힘들었구나, 분노가 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셔야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세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너 조심해 그러셨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지금 다른 사람 돌아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너 방향이 잘못됐어, 방향을 조심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돌이키지를 않으면 너무 그들과 동화된 감정, 그들이 갖고 있는 감정, 그들을 통하여 당한 감정이 너를 막 장악하고 있다면 난 널 쓸 수가 없어.
그런 말이죠. 돌이키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시겠다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이게 백성들에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자, 이것도 아주 의도적인 표현인데 예레미야가 제 발로 하나님께 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예레미야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 기도 가운데는 속상하니까 했던 말이겠지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게 주를 위해서 당하는 걸 좀 알아주세요. 좀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는데 주께서 분노로 채우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왜 속이시는 분 같으십니까? 지금 사명자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한 거죠, 지금. 그래서 너 태도를, 너 방향을 돌이켜. 너 조심해. 그렇지 않으면 난 널 쓰지가 않을 거야.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셨잖아. 약속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실 거다. 내가 좀 삐지고 뭐 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꽉 지키고 계시다가 야야 그러지 마. 좀 풀렸니? 이리 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처럼 우리는 상상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네가 안 돌아오면 난 너를 쓰지 않을 거야. 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태도 끝이야. 여기서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워줄까 말까. 지금 하나님은 거기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18절이 단순한 하나님께 그냥 힘들어요 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 행동을 하지 않았어서 모세가 사명이 더 이상 연장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경고를 하셨으니 다행이죠. 만약에 너 여기서 그만둬, 너도 끌려가고 너의 인생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위해 마지막까지 정말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 길에 쓰임받는 자리에 뭐 누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끝인데. 너 만일 돌아오면 너 빨리 돌아와라 그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이나 우리의 태도가 어떤 상태로 기도하시나요? 돌아온 상태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 똑바로 쳐다보고 싶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지우시고 써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개인 프라이버시잖아요. 예레미야에 공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니 그들처럼 돌아가지 말라 해요.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자라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냐는 거예요. 왜? 사명자가. 오늘 곱씹어야 될 본문입니다. 두 번째 19절,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붙잡고 있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헛된 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 그러니까 생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의 생각은 15절 보복 좀 해주세요.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내가 너무 억울하게 당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구절이 분노라는 구절이나 아니면 18절에 있는 내용 자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아니면은 억울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있는 거 알기는 아십니까?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예레미야를 가득 채워놓고 있는 헛된 것들이에요.
이거는요 버려야 된대요. 하나님은 헛된 것을 버리고 예레미야 속에 들어있는 생각들, 그러니까 오늘 유일하게 예레미야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16절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과 주의 말씀을 얻어서 먹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모양입니다 하는 추억거리, 지금 추억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추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지라는 확신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외면하게 되고 내 안에 거절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직면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거지만 비꼬면서 직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삐뚤어진 채로 직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데이터에 의해서 또는 기도라는 행동을 받아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19절에서 21절을 말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도 감정이 상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채우시고,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하고 있는 걸 알기나 하십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 너 헛된 것을 버려라. 지금 예레미야에게 헛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이 헛돼요. 그가 하는 행동이 헛된 게 아니에요. 그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결론이 뭐냐고요. 선지자로 섬기고 나서 남은 감정, 남은 태도가 결국은 헛돼요. 하나님 보실 때 너 헛된 거 버려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20절 21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이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예레미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무서운 자의 손, 두려워하는 자의 손, 1장에 나온 표현하고 완전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쥐어주시려고 이미 주신 건데 무슨 딴 생각을 했는지 약속 생각은 안 하니까 헛된 것을 버리라.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귀한 것을 말하라. 귀한 것을 말하라.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 조심하라.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제서야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예요. 말 조심하지 않으면 널 쓰지 않겠다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본문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 본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예레미야는 억울할 만도 하고 어려울 만도 하고 위로받을 만도 하고 하나님이 봐주실 만도 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직격탄과 같습니다. 사명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었고 공급도 해주고 있고 매 때마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고,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그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불평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 집에 가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시라는 얘기 아니라 집에 가셔서 써놓으세요. 19절을 써놓으세요. 19절 딱 한 절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속상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편은 속상한 걸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런데 시편의 다윗은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선지자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난 선지자는 아니지 뭐 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있고 그 사명과 연관돼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다면 정말 오늘 우리를 위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떡칠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죠. 너는 내 감정 이해해야 되지 않니?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참고 얼마나 견뎌주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워가지고 보냈고 내가 슬퍼하고 딸을 위하여 울 것 같고 울고 있고 예루살렘 딸을 향하여 그런데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당신을 위해 내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은 이걸 공개해 버리셨어요. 이 부끄러운 기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응답을 공개해 버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적용해 봐야 돼요. 분명 이건 하나님의 치유의 메시지고 소명을 갱신하시는 메시지고 약속을 다시 쥐어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너 약속을 떨어뜨렸나 보구나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돌아와. 네가 왜 그따구로 행동하고 있니? 너 헛된 거 버려. 네 안에 있는 거 헛된 거 다 끄집어내. 그리고 너 귀한 것을 말해. 너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 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소명의 현장에 서 있다고 할 때, 부르심의 현장에 서 있다고 할 때 기억해야 돼요. 차준희 목사님은 이 본문과 연관돼서 설명하며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명은 자기 반성이라는 땔감을 요구한다. 아주 간단하죠? 사명의 길에 서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늘 어느 정도신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끄집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 그 어리석음을 참아주질 않고 정확하게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요? 사명자를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못 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우리가 아는 정말 특별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아주 특별한 선지자죠. 어느 누가 예레미야와 같은 일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했고 함께 하리라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날 속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고 내 안에 뭐가 들어있나, 뭐가 막 튀어나오듯이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등을 돌린 채 지금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돌아오라는 걸 전하러 가야 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면 이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그 말씀을 20절 21절에 다시금 그의 손에 붙들어 주신단 말이죠. 오늘 혹시 어떤 일로 이렇게 흔들리시고 그러신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삶에 들어가 있는 생각을, 그리고 내가 오늘 하고 있는 말을 조심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도전하신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그 과정 안에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려면 조심해야 될 게 뭘까?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주의하기 원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틀어진 거 있다면 잡아주시고, 생각이 잘못된 게 있으면 빼내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구별되지 못했다면 우리를 준비시켜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의 감정은 다 아시지만 그러나 바로 세워주셔야 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현장, 전도의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셔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현장에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주의하게 하시고 조심하여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545장 1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한북지방의 목회자분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오늘 정말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한북지방의 오늘 전도의 현장에 목회자분들이 가기는 가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목회자가 가장 말로 그 좋은 거 다 까먹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